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매우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업적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강력한 국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장차 기대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그가 이루게 될 나라에 대한 그 기대가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강력한 국력과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솔로몬 때의 가장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윗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국력을 소유한 나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자연스러운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솔로몬 왕이 다스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나라가 더욱 강성하여져 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 다윗 때에 소유하였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에돔과 아람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고 말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가 불안정해지므로 여러 지파들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분열의 불씨를 남겨놓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남겨놓았던 그 분열의 씨앗은 훗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또 나머지 지파들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쪼개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의 손에 각각 멸망하게 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러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솔로몬의 치세 말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주전 931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전도서가 주전 935년쯤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서의 말씀은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약 4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에서 기록된 이 전도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헛되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개인적, 국가적인 풍요와 번성과 특별한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누림 가운데에 그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지 않을 때 결국 그가 누리고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 삶의 말년 가운데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11월 달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과 같이 후회만 가득한 시간들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 가운데 그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된 5장 18절부터의 말씀과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6장에 기록된 말씀을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부요함을 누리고 만끽하며 즐거운 삶을 사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반대로 주신 재물과 부요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조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의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7절에 식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육적인 모든 욕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은 그가 육적으로 바라는 모든 욕구를 다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러한 육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원하는 바들을 손에 쥐게 되는 것만으로 그로 말미암는 유익과 즐거움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익을 다른 사람이 누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정작 열심히 수고하여 소유하게 된 그 재물과 그 모든 육적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므로 그 애써 모았던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가정의 문제나 혹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정작 그 소유케 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을 보며 그 가운데 무엇이 맞는가를 우리는 살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손에 쥐게 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경우의 수가 그와 같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손에 쥐게 된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물질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그러한 환경은, 그러한 경우의 수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인해,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 때로는 그 외의 자연재해의 문제들로 인해, 전쟁의 문제로 인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손에 쥐게 된 물질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 그 평생의 삶을 통해 일구어 놓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생을 마감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까? 혹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평생에 일구어 놓은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까? 우리는 최근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우리 교회에 여름 성경 캠프 장소를 제공해 주시기로 했던 한 감리교 권사님의 그 생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에서의 솔로몬의 고백이 얼마나 실제적인 고백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평생 동안 새벽마다 나아가서 정말 쉬지 않고 일해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져서 이제 노년의 삶 가운데 가족들과 평안한 삶을 보내려고 건축을 하는 중에 그 병의 질병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결국에는 돈이 있어도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성도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성도님의 생애 마감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뼈저리게 되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비단 그가 그것을 누릴 새가 없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가 소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래도록 장수하며 10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오랫동안 천년의 갑절이나 되는 시간들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국 헛되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7절에서의 사람으로 번역된 표현은 원문에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3절에 기록된 사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또 이 땅에서 천년의 갑절을 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을 이 땅에서 장수하며 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세상적인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200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은 족하지 않을 것이다.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누려도 그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낙태된 자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어라 이래도 거기에서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고생만 하다 죽을 인생이니 차라리 그러한 죽음을 맞이할 바에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만 하다가 참된 만족도 누리지 못하고 죽을 바에는 그냥 고생도 하지 않고 나자마자 죽는 것이, 이 땅에서의 빛도 보지 않고 죽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더 낫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매한가지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 즉 이 세상에서의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줄 아는 겸손한 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이나 무식하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결국에 그 삶의 마지막,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그 삶의 마지막은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설령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는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의 본질을 놓고 살아가는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된 삶에 불과하다. 결국에 그 삶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으신데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이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정말 세상적인 것을 붙잡으며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있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그러한 모든 이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정해진 바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위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담 이래로 이 세상 가운데 항상 존재해 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자, 또한 그들의 그와 같은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가운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만족을 찾으려고 해도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처럼 이 세상에는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여기서의 이 헛된 일, 많은 일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사실은 원문에는 말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좀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자면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삶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사람들의 많은 말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이 다 헛된 말들이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그러한 사람들의 말대로 추구하며 한번 살아봐라.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들 따르면서 한번 살아봐라.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봐라. 하지만 그것이 헛된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반드시 나중에 깨닫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삶이 그림자와 같은 삶, 실체가 없는 무의미하고 헛된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계시하여 주심의 은혜가 없이는 사람은 절대로 인간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인간의 결핍과 그로 말미암는 공허함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간의 앞으로의 날들이 어떠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물질과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편 그 자체가 우리 삶에서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상당수는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요하면 지금보다 행복할 것이고,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그 모든 요구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만족되어지면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대로의 삶의 조건을 갖출 수 있기를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며, 교회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마음들을 염두에 두고 신앙을 수단화하는 설교를 그들 가운데 들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네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열심히 예배드리면 네가 이 땅에서의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의 직장을 갖고 네가 원하는 대로의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수단화하는 설교들을 그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세상적인 수단으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다들 장성하여서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직장에 다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정말로 지금보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돈 많이 벌어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서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 지금보다 정말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궁극의 만족이 없습니다. 예배 안 들어가면서 돈 열심히 벌어도 그렇게 번 돈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아등바등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성도님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전도서 주석에서
7절 말씀에 대하여 주석하시며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7절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제발 내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셔서 물질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생명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정의 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 삶에서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시간을 쓰느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6일 동안 일하느라 지쳐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해서 수억 수십억을 벌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게 되면 다시 예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부요한 삶을 살게 되면 그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만족의 때는 절대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이제 예배드릴 수 있겠다. 이만하면 나는 이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만족의 때는 우리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들에 만족하며 그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함을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 더 많이 헌금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그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를 통해서의 거창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시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이 되면 신앙의 열심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하겠다. 나중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교회 봉사하겠다. 그때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 그런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한테 나중에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온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달 뒤가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런 삶의 형편이 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교회 봉사 안 하실 겁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교회 중심의 삶 안 사실 겁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헌금 안 하실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말처럼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젊은 날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나에게 허락된 가장 확실한 시간의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떻게 사는지를 나는 보길 원한다. 지금 이 순간 네 삶을 나는 어떻게 쓰는지를 원한다. 지금 이 순간 네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많이 헌금하기 위해서 정작 지금 내가 우선해야 되는 그 가치를 훼손해야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덜 벌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000원 헌금할 거 5,000원만 헌금하시고 5,000원 헌금할 거 1,000원만 헌금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선해야 될 것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의 공적인 사적인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승진을 못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덜 벌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주어진 여건 안에서 있는 힘껏 헌금하고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교회 중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더욱 기뻐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 속에서의 더욱 큰 만족과 유익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유익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셋째로 바로 그 사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우리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면 그때 많이 헌금하겠다.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지면 그때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은 헌금하는 것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말들은 그 삶의 중심이 헌금과 교회 봉사에 있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들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내 삶의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말들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의 더 우선되는 가치가 예배나 헌금보다는 여유 있는 삶과 많은 부유한 물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통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유함 가운데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되면, 거기에서 우선 만족을 누리게 되면 그제서야 이제 서브로 이제 예배 생활에도 열심을 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러한 말들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자리하고 있는 그 삶에서의 욕구는, 그 삶에서의 빈자리는 우리의 본래 형상이신 하나님의 빈자리입니다.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의 자리, 그 만족의 자리는 이 세상의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빈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제발 깨닫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찾으려 하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줄이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소홀하게 되고 내 육체적인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삶의 시간과 여건들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때, 그러한 시간들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때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열심히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는 좀 열심히 헌금해야겠다 라고 하는 때는 결코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눈을 돌릴 때쯤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신의 건강마저도 사라져버린 그러한 육신의 때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그러한 삶,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물질과 부요한 삶의 형편들이 헛된 것이고 더 나아가 악한 병과도 같다라고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부요함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의 형통함과 삶의 형통함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병들었는지도 모른 채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 가운데 살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함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후회만 안고 어두움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이름은 어두움 가운데 덮이고 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그 누구보다 인간으로서의 즐거움들을 가장 많이 누리고 만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러한 부요함과 형통함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의 부요함과 지혜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과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그 엄청난 재물도 솔로몬이 소유한 그 엄청난 명예와 지혜도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간과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일단은 돈 많이 벌고 봐야겠다. 일단 나는 누리고 만끽해 봐야 되겠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한번 경험해 봐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미련한 삶을 또 선택하고 또 반복하고 또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말에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만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지만 알겠다 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며 또다시 솔로몬과 같은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예배에 소홀하고 정작 그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현재의 그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라고 그런 부요한 물질들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이 내 손에 쥐어진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헌금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내 마음이 또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별것 아닌 것이 내 손에 쥐어져 있을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드리기에 힘쓰고 열심을 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들 가운데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20,000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이 훗날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헌금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헌금하지 않는데 훗날 내가 부유해지면 헌금할 수 있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때를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대로 선하게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또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커져가고 그 삶이 더욱 말씀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가므로 그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진정으로 복된 자, 진정으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